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윗, 아브라함, 솔로몬,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 아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 바울, 도마, 약간 이 정도는 이제 교회를 좀 다녀야 알 수 있는 이름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까지 아는 정도면 이 왕년에 성경학교 아주 열심히 다니신 분들, 달란트 꽤 많이 모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윗, 요한, 요셉이라는 이름은 참 많이 있지만 헤롯이라는 이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교회에서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 본 적 없으시죠? 어떤 어머니 아버지도 아마 내 자녀의 이름을 헤롯이라고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 이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거든요. 이 헤롯 왕은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신약 성경에서 참 적지 않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름은 헤롯 하나이지만 그 인물은 여러 명입니다. 첫 번째로 이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메시아의 예언을 두려워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2살 아래 남자들,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왕 있잖아요. 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죠.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세 아들이 이스라엘, 헤롯 대왕이 이렇게 다스렸던 지역을 세 분할로 나눠서 이 아들들이 나눠서 갔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왕은요,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23장 등등 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이 왕도 악한 왕이에요. 어떤 왕이냐? 세례 요한을 처형한 왕 있죠. 예. 그래서 참 악한 왕이고, 또 예수님을 신문했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 왕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죽음이 아예 기록이 되진 않지만 역사에 따르면은 로마에서 쫓겨난 뒤에 이제 유배지에서 죽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또 이제 분봉왕이 되는데요. 이 왕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왕이죠. 이 왕도 악한 왕입니다. 이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왕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헤롯이라는 이름의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에요. 다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헤롯이요, 갑자기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22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21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헤롯의 말을 듣고, 와, 이 말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저 사람 사람 같지가 않다. 그 연설에 엄청난 아우라와 또 능력이 막 흘러 넘쳐서 사람들이 이렇게 헤롯 왕을 보면서 칭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악한 헤롯 왕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칭찬이고 또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연설을 들은 백성이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위대해 보이는 헤롯 왕이요, 갑자기 돌연 즉사하고 맙니다.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인생이 이렇게 허망합니다, 여러분. 한 지역의 지도자였던 권위자가 고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 벌레에 먹혀서 허망한 죽음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23절 보니까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헤롯의 죽음과 그 이유에서 우리는 why, 왜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 악한 헤롯 일가 중에 이 죽은 이유가 정확하게 적힌 것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우리가 읽은 이 말씀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그 뜻에 맞게 실천을 해야겠죠. 왕으로서는 참 어이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고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아서 한 지역의 통치자가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믿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황당함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황당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나이가 많은 분들이건 아니면 어린아이이건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구절이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한 가지 목적 아래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그 문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세우고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합니다. 그 바른 영혼 위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문제의 해결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여기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뜻하는 것일까요? 직접적인 행동 지침이 과연 무엇일까요? 헤롯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인지 우리는 이 방법을 세 가지로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드리려면 그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또 이러한 교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신론에 대한 인식은 이 구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또한 능력이 이런 설명이 시작되는 시작점의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교리인데요, 골로새서 1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만큼 정확한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세계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이 세상이 인도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기쁜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 슬픈 일, 또 힘든 일이 갑작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믿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그것이 신정주의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산 보상, 자기의 능력으로 일궈낸 열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 감사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일이 생기면요, 이 세상을 향해 억울해하고 분노에 휩싸입니다. 때로는 자책과 후회로 자기 자신을 무덤 속에 가두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회복이 없습니다. 실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불법적으로 내 자신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면 나는 스스로 더욱더 교만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겠죠. 헤롯이 그랬습니다. 그의 권위와 그의 교만함이 자기 스스로를 갉아먹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형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하였고, 이어서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자기 욕망을 위해 참수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인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교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임을 망각한 행동이었죠.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헤롯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망각하고 내 스스로 일군 열매인 마냥, 때로는 운이 없어서 일어난 일인 마냥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얼마나 내 자신의 무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헤롯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칭송을 자기 자신의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교만의 죄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고 말죠.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103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전혀 안 되시나요? 위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내 지금 이 상황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역사임을 겸허히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헤롯의 길을 피하는 것이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은혜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뭐라고요? 재료라는 것이죠. 우리 요리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재료를 가장 정성스럽게 이마트나 트레이더스에서 사오지 않습니까? 그죠? 쿠팡에서도 사오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영광의 재료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시간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제는 이런 문제와 상황들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분의 결정과 진행을 신뢰하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재료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잘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우리 최근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은혜로운 말씀 욥기서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1장 21절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이 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취했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욥은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최후의 영광의 재료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했습니다. 이 주권신앙의 고백이었죠. 신정주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욥은 잘될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읽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써 이 감정을 매듭지었죠. 우리도 이처럼 욥의 순복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순복신앙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이런 담대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 재료에 불안해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반드시 나의 이 주어진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으며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앞서 두 가지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결국에는 이런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한 명의 고백에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 나병 환자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인정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분의 손길을 기억하는 태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작은 은혜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에, 또 행동할 때에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실제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감사 기도 제목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데요, 어떤 분께서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감사의 헌신과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더 큰 감사를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50편 23절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뒤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죄로 인해 어그러진 이 삶의 어둠으로부터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건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상처의 그림자로부터 건짐을 받고, 실패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폐허와 같은 내 인생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이죠. 원수의 공격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이죠. 과거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보이리라. 너의 미래에도 내가 그렇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우리의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일에까지도 구원을 나타내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요? 모든 일에 감사할 때 말이죠. 모든 일에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의 교만과 반대쪽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은혜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헤롯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인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자신의 영광과 능력과 주권을 마치 거울처럼 비추시고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세대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에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결단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울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헤롯 왕의 모습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귀한 감사의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우리가 빼곡히 저은 감사의 제목들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넘쳐나도록 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이 헌금자들에게 더욱더 큰 영광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으로 정성을 올려드리는 이 정성 위에 하나님께서 정말 정성을 다하여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의 간증이 끊이지 않는 그런 위대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그 잠자고 있는 자녀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생각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영혼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앞서가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 버스터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전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합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전도의 메시지를 받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충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게 각자의 삶으로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세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더욱더 뜨겁게 지펴져서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구원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가슴 아픈 환경들과 상황들을 주님께서는 아심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들을 아시며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임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따르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대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부족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사 이 시대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